할렐루야. 예, 여러분의 그 기도와 후원을 통해서 지난 2박 3일 동안 우리 멕시코 선교센터를 잘 다녀왔습니다. 총 53일 갔습니다. 예, 굉장히 많이 갔죠? 예, 최고로 기록인 것 같아요, 기록. 예, 제가 그동안 많이 그 선교팀들을 이렇게, 인솔하고 여러 나라 다녀왔지만 제일 많이 갔습니다. 예, 이번에. 예, 그래서 참 너무나 귀합니다. 그 여름 성경학교, 또 뭐 이용사역, 그리고 노방전도, 또 우리 주민들을 다 불러다 같이 또 이렇게 집회도 했습니다. 부흥 집회도 했는데, 또 많은 우리 주민들이 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 앞으로 나와서 기도받고 하는 정말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말 그 지역의 사람들이 굉장히 아주 무르익은 곡식이더라고요. 예, 무르익은 곡식. 아주 잘 익은 고구마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 기회 있으면 한번 같이 가셔서 또 이렇게 우리 그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또 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센터를 통해서 이제 우리 김영인 선교사님이 큰 비전을 가지고 이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시편을 통해서 여름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제일 많이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입니다. 예. 오늘 시편에서 말씀하시는 이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참회하는 자를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죄를 자백하는 자, 예, 솔직하게 내가 주 앞에 완전히 내어놓고 나에게 가장 필요하고 나에게 가장 중요하고 좋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다름 아닌 나의 죄를 자백하고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2절을 보면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그 마음에 간사한다는 말씀은 사람이 이렇게 간사해서 남을 막 속이고 하는 그러한 것보다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예.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자기 자신에게 속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참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필요가 없다. 나는 뭐 이렇게 크게 죄 지은 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속고 있다는 거예요. 예. 3절을 보세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약하였도다 그랬습니다. 5절에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내 자신에게 진실됨을 표현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난 하나님 앞에 나올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려면 내가 먼저 내 자신이 주님 앞에 긍휼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인정하고 느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 말하면 우리는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는 놀라운 이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죄를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가 솔직하게 나올 때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사함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 아니고 난 죄가 없다. 난 받을 만한 어떤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스스로 속인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오늘날 내 자신을 가장 크게 속이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은 주님의 용서함이다. 라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자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이다. 이 말씀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똑같은 죄에 묶여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각자의 죄가 다 조금씩 다릅니다. 예. 1절을 보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허물이란 영어로 transgression입니다. 이것은 경계선을 넘는다는 것입니다. 가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다는 거예요. 예. 위반입니다. 위반. 이 성경에서 보면 이 표면적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그런 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십계명에서도 이렇게 보면 우상 숭배라든가 또는 살인을 한다든가 또는 거짓말을 한다든가 훔친다든가 여러 가지 죄가 많이 있죠. 드러나는 죄입니다. 다 간음을 한다든가. 그러나 마음의 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르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제 10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탐심입니다. 탐심. 마음에 있는 죄. 그래서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할 때, 그거 죄다. 살인이다.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한 이 마음으로 품는 죄, 사람들은 모를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죄를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합니다. 죄인 그러면 저 탕자의 죄, 저 아버지를 저렇게 거역하고 아버지 재산을 뺏어다 가서 흥청망청 막 별업을 창녀에다가 Life in the Fast Lane 이런 데다가 막 다 쓰고 그러다 다 완전히 알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이 탕자를 생각하는데 여러분 탕자의 형도 탕자입니다. 아버지를 거역하지 않고 집 나가지 않고 아버지의 말을 다 순종한 그 자도 바로 탕자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히 말하는 세리 또는 창녀 온갖 죄인들 오늘날 말하고 있는 이 감옥에 드나드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도 물론 죄인이지만 여러분 도덕적으로 올바르고 종교적으로 매끈한 사람들도 비록 자기는 이런 노골적인 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말하면 그건 큰 오해입니다. 탕자의 형도 그러한 죄인이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죄인이라는 이 단어, 이 명칭을 누구에게 사용을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죄인이라고 생각할 때 누구를 생각합니까? 저 탕자 같은 그런 죄인들, 저 사람들, 저 다른 사람들, 이런 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 죄인은 바로 나다. 탕자의 형은 그랬어요. 탕자의 형은 저 동생, 저 탕자에게 아버지의 유산을 다 죄다 이 창녀에 써버린 저 죄인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장 삭개오 집에 가서 거하신다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갔도다. 그래서 세리 같은 사람들을 보고 저 죄인이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그 종교 지도자들은 얘기했습니다. 또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런 죄인들이 아님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죄인들은 이런 사람들이고 자기의 종교심에 대해서 자랑을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올라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을 자기 자신에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누가 하나님의 죄사함을 받고 의롭게 되어 집에 갔다고 했습니까? 바리새인이 아닙니다. 바로 세리라는 자, 즉 자기 자신을 죄인이라고 부른 자가 바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긍휼함을 받고 축복을 누리고 돌아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이란 명칭을 주로 누구를 가리켜서 사용하고 있나요? 다른 사람인가요? 아니면 내 자신인가요? 죄인이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라고 지명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긍휼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죄란 그렇게 간단히 보이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의 죄들의 종류가 있지만 거기에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온갖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죄로 말미암아 아무도 형벌을 받는 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죄라도 그 죄가 밖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죄라 할지라도 아니면 그런 죄가 내 마음속에 있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마음의 죄라 할지라도 어떤 죄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 서로의 죄를 덮으라고 하십니다. 옛날에 제가 콜로라도에서 사역할 때 참 웃긴 일을 본 적이 있습니다. 콜로라도는 그 산지역이기 때문에 여름에 가끔 보면 비가 내리다 갑자기 이 우박이 떨어집니다. 우박이 쫙 떨어지는데 어떨 때는 그 우박 사이즈가 꽤 커요.
골프공만한 사이즈도 막 떨어집니다. 그래서 밖에서 맞으면은 아픕니다. 예. 잘못하면 아프니까 절대 맞으면 안 돼. 어떤 사람은 그 야구공만한 우박에 맞아서 죽은 사람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어떤 교회 집사님하고 같이 이제 점심 식사를 하는데 그분이 그 새 차를 사가지고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점심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우박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차는 파킹장에 있습니다. 우박이 차에 떨어지면은 데미지가 납니다. 예,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골프공 사이즈만한 그 우박이 막 차에 떨어지면요, 이게 쫙 빈뿔이 나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우박이 막 떨어지니까 갑자기 막 파킹장으로 뛰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 줄 몰라요. 빨리 차를 옮겨야 되는데 지금 막 떨어지니까 옮길 시간은 없고 급한 나머지 자기 몸을 갖다 덮쳤습니다. 차에. 예. 자기가 대신 우박을 맞겠다는 거예요. 예. 너무 차를 아끼다 보니까. 이야, 별짓을 다 하시더라고요, 사람들 보면. 예. 그 모습을 보고 참 웃기기도 했지만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서로 너무 아껴서 서로 저렇게 커버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서로를 위해서 저렇게 내가 대신 막아주고 덮어주면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될까. 이것이 교회가 세상 다른 모든 집단들과 다른 점입니다. 우리들은 서로 덮어주고 서로 막아주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유월절이라는 것이 있지요. 유월절. 영어로는 Passover입니다. Passover.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묘세를 통하여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데 마지막 재앙이 뭐죠? 10번째 재앙. 그것은 모든 장자를 다 치시는 거예요. 다 죽이십니다. 하나님이 다 다니면서 모든 장자를 다 죽이는데 그 집에 문설주에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집은 어떻게 하죠? 넘어갑니다. 그래서 Passover라는 거예요. 6월 했다고 해서 6월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의 많은 그 죄들 그동안 내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도 얼마나 많이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는 그때마다 그의 피로 나를 패스오버 하셨어요. 덮어주셨습니다. 지나가셨습니다. 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질 때마다 그때마다 한 대씩 때렸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저는 지금쯤 완전히 흐물흐물해졌어요. 완전히 이렇게 recognize 할 수가 없는 그러한 그냥 무슨 물체같이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웃지 마십시오.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패스오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역을 하다 보면 서로 연약함을 대하게 됩니다. 알게 모르게 잘못을 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패스오버 해야 합니다. 6월절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서로 덮어줍시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도 그리스도 안에서 가려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의 형벌과 우리의 모든 그 죄와 형벌을 그리고 부끄러움을 다 대신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패스오버 하신 것 같이 서로를 패스오버한 그러한 공동체를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2절은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너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죄를 덮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영어로 보면 not count against 그랬어요. not count against him. 다시 말해서 그것을 그 자에게 죄를 기록하여서 기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사람들의 죄를 기록하는 노트북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가끔가다 그 노트북을 끄집어내요. 그래서 다 보면서 10년 전 8월 13일 오전 10시에 네가 나에게 이런 짓 했지. 10년 전 5년 전에 12월 7일 오전 10시에 네가 나에게 이렇게 말했지. 다 보면서 기억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상대방을 정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Not count against him 그랬습니다.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반면에 내가 남에게 잘못한 것을 가지고 또한 우리는 또 그것을 가지고 기억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잘못한 것은 기억 안 하고 남이 나에게 잘못한 것만 기억하죠.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내가 남에게 잘못한 것을 또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을 합니다. 계속 기억해서 자꾸 그걸 가지고 마음속에 죄책감을, 그리고 창피함, 그리고 부끄러움,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은 죄책감보다는 창피함이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렇죠? 체면이 깎이는 거예요. 내가 그런 일을 했어. 정말 이거 체면이 쓰지 않는다. 죄책감보다는 체면이 좀 앞서는 것 같아요. 많은 경우 동양 사람들은.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요, 서양 사람들은 죄책감이 더 앞섭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로 인하여 죄책감이든 부끄러운 일이든 하나님은 상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동에서 서가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 그랬는데 우리는 왜 자꾸 기억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형제의 그 죄를 기억도 아니하신다는데 왜 내가 노트에 적어가지고 기억하고 자꾸 그걸 끄집어내냐고요. 내 사랑하는 배우자에게 그러지 맙시다. 그래서 이렇게 부부싸움 하면 히스테리커 하라고 하죠. 히스테리아라고 그러죠. 내가 자꾸 기억하는 건 히스토리아입니다. 히스토리아. 히스토리커 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정죄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의 죄를 자백하러 나오라는 거예요. 자백하기를 원하십니다. 자백하는 그 죄를 사함을 받고 가려지고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만약에 내 입을 열어 내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결과가 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침묵하고 있으면, 내가 자백하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결과가 있다. 그것이 뭐냐면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의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약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이 정말 무시무시한 난폭한 언어들입니다. 내가 죄를 자백하지 않을 때 일어날 결과입니다. 지금 이 고백을 한 자는 누구냐? 다윗 왕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 왕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그게 큰 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밧세바와 간음하고 나서 밧세바가 임신을 하니까 그 남편을 그걸 덮으려고 여러 가지 꾀를 하다가 안 되니까 결국 남편을 죽입니다. 그것도 요압 장군과 모압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맨 전선의 앞에다 밀어놓고서는 싹 빠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싸우다가 죽으라고. 그러니까 아무나 그냥 전쟁에서 죽은 것 같이 그냥 덮여진 줄 알았죠. 그래서 자기는 아무에게도 정죄를 받지 않고 밝혀지지 않고 그래서 이제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쓱 얻으라고. 그것이 배경이었습니다. 다윗은 죄책감과 부끄러움과 이 두려움, 사람들이 이 일을 알면 어떻게 될까? 아마 후회감으로도 많이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두려움으로도 많이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자기 때문에 완전히 인생이 망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때문에 걸림돌이 되고 자기가 왕인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인데 이런 짓을 하였으니 만약에 백성들이 이것을 알면 어떻게 할까? 나를 어떻게 대할까? 나는 이제 끝장이 아닐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큰 죄는 다윗이 밧세바와 그 밧세바의 남편에게 한 그것보다,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한 그것보다 더 큰 죄는 뭐냐면 하나님에게 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목전에서 이 짓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똑같은 배경에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보는 눈 앞에서 이런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에게만 행하였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죄를 지었지만 가장 큰 죄는 하나님에게 지었다는 거예요. 이 죄를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죄라는 것의 그 인식을 우리는 새롭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의 죄는 하나님에게 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전에서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남에게 잘못한 것도 그것도 하나님에게 죄를 진 거예요. 나는 그 사람에게 잘못했지만 근데 그 사람과 화해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에게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범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기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이 거룩한 사람이 약한 죄를 짓고 어떻게 아무런 죄책감 없이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지금 다윗은 자백을 하지 않을 때는 아주 바짝바짝 마르고 있는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내 영혼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물론 우리는 다윗과 같이 누구랑 간음을 했다든가 무슨 사람을 죽였다든가 정말 이러한 모함을 해서 음모를 했다든가 이러한 일은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말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했습니까? 우리는 마음으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미워했습니까? 성경에서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이미 살인했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을 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죄는 그런 것뿐만 아닙니다. 그 외에도 내가 용서 못하는 죄,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는 죄, 나의 교만함, 남을 멸시하고 내려다보고 하는 그런 죄, 특별히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죄, 다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 다른 민족들, 다른 인종들, 또 세대와 세대, 젊은 사람들은 이 어르신 세대를 비웃고 또 어르신 세대는 젊은 사람들을 욕하고 이러한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솔직하게.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두려운 죄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로 인하여 사람들이 걸림돌이 되어서 예배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제 자신이 용서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목사로서. 저는 이런 모습을 교회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목사에게 시험을 받고 상처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떠나가는 겁니다. 저는 교육부를 많이 해왔고 그동안 EM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자녀들이 특별히 부모들의 이 잘못들 때문에, 부모들의 싸움 때문에 교회에서 교회를 떠나가는 그런 자녀들 많이 봤습니다. 목사로서 또 저는 참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조심하게 되는 게 뭐냐면 나 때문에 혹시 그 사람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어떡할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중에서 누구라도 목사인 나에게 상처를 받았다면 제가 아무리 여기서 강단에서 무슨 설교를 해도 은혜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목회로서 나는 그렇다면 나는 가장 큰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성도들의 복음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제가 그까지 모든 거 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의 내가 원하는 것, 내 자존감, 내 자존심, 자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주장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요. 내 욕심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원하는 거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내 자신을 죽일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를 가로막는다면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목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됐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의 축복보다 더 귀한 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축복받는 것처럼 더 귀한 건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이 모든 목사님들의 축복이요, 특권이요,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다 양보하셨습니다. 다 커버하시고 다 패스오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가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셨다면 이 자리에서 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어떠한 죄인지 몰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참 회개라는 것, 참회, 이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 꼭 다윗과 같은 그러한 중죄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어떤 잘못된 부분이 있을까?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겐 다 블라인드 스팟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볼 수 없는 죄. 나는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데 뭐가 너무 묻어 있어요. 뒤통수에 뭐가 묻어 있는데 나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잖아요. 거울이 없으면 못 봅니다. 그렇죠? 이건 모두가 다 블라인드 스팟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내가 뭐가 잘못된 것이 있는가, 내가 회개할 것이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자 의식을 갖지 말아야 됩니다. 이 피해자 의식을 갖는다는 게 이게 여러 가지로 참 이 문제가 많지만 나는 늘 당했다, 내가 늘 당했다고 생각하면, 난 피해자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회개 안 합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죄를 돌아볼 수가 없어요. 항상 나는 당했으니까.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더 많이 당했으니까 하면서 늘 남을 원망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백을 못합니다.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자백과 참회를 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죄를 제대로 디얼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내 영혼의 그 고통을 겪게 됩니다. 여기서 다윗이 지금 막 고통하고 있는 것처럼 저 영적으로 막 바짝바짝 말라가면 이유 없이 잠도 못 이루고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고 마음이 편치 않고 주일날 교회에 와도 은혜가 안 되고 한숨만 나오고 진액이 빠지는 듯한 여러 가지 증세가 내 삶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내 영혼의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죄의 자백과 참회를 통해서 이런 필요 없는 그런 영혼의 고통에서 해방되어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놀라운 아름다운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서 시편 32편을 보면 우리가 정말 참회를 하거나 주님 앞에 무엇인지 상관없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된다는 그런 약속을 해주세요. 여기 시편의 그 제목이 다윗의 마스키라고 합니다. 마스키라고 제목이 되어 있죠. 제목에 보면 아마도 신학자들은 그래요. 이게 노래일 것이다. 그 중간에 또 셀라라는 세 개의 단어가 나오죠. 4절과 5절과 7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셀라라는 단어도 정확한 뜻은 모르지만 아마 이 구절들이 끝나는 데서 이 주제가 바뀌면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딱 끊으면서 쉼표, 퍼즈가 나온 그것을 인디케이트하는 그러한 단어일 것이다.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세 부분으로 나누는 이제 첫 부분은 인간의 반응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은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떻게 하라고 지시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게 주제가 바뀔 때마다 쉼표로 셀라라는 표시가 들어오는데 여기서 좀 놀랍게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거예요.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면 5절 가운데에는 셀라가 없습니다. 전후에는 셀라가 있는데 가운데는 셀라가 없어요. 브레이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이거 보세요. 여러분, 나의 허물과 죄악을 숨기지 않고 주님께 아뢰고 자백하였더니 하고 셀라가 없어요. 즉시 쉼표가 없이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쉼이 없어요. 공백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주님 앞에 내 죄를 가지고 자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즉시 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편 32편의 핵심입니다. 내 죄를 자백하지 않으면 내 영혼이 고통을 당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언제요? 즉시. 쉼표가 없습니다. 긴 공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지 않죠. 이 Sunflower라는 그 책을 쓴 이 사이먼 위즌더라는 분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유태인으로 태어나서 2차 대전 때 이 나치의 그 수용소 생존자로서 2차 대전이 이제 끝난 후에 이 사람이 평생 이 나치들을 잡으러 다니는 나치 헌터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용서에 대한 책을 썼어요. 자기가 나치 수용소에 있었을 때 어떠한 군인을 만났습니다. 나치 군인을. 죽어가는 군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자기는 뭐 병원에서 뒷일을 하고 뭐 청소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수용소 뉴테인이니까. 근데 그 간호사가 데리고 간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병사가 죽어가고 있는데 유태인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유태인을 좀 데려달라고. 그래서 원치 않았지만 그 병사 방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군인은 이제 완전 화상을 입어가지고 완전히 뭐 붕대를 둥둥 감고 뭐 눈과 코와 입만 이제 이렇게 뻥끗 나왔습니다. 그 죽어갑니다. 막 타는 냄새가 벌써 나요. 그래서 앉으라고 해서 앉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이먼 위즌더를 손을 붙잡고 내 얘기를 좀 들어달라고. 그러면서 내가 죽기 전에 내가 유태인의 용서를 받아야겠다. 그러지 않으면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원치 않았죠. 듣기 원치 않았지만 명령이니까 할 수 없이 앉아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21살 난 나치 군인 칼이라는 사람입니다. 칼.
이 사람이 이제 그 자기 부대가 이 러시아로 이제 전방으로 나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어느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마을에 있는 모든 이 유태인들 주민들을, 러시아 유태인들이죠. 주민들 다 모아가지고 한 300명을 모아가지고 집안에다 가두고 문을 다 잠가버리고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도망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다 쏴 죽여라, 이런 오더를 받고 있는데, 창문으로 어떤 여자가, 어린아이를 이제 아는 그 여자가, 저보다 노인네들입니다. 노인네들은 뭐 젊은 여자들, 아이들이에요, 다. 애들이 창문을 기어 나오려고 하는데 그 창문에 갖다 두고 자기가 기관총을 갈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도 자기가 캣돌렉이니까, 그게 너무 죄책감이 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 폭탄 맞고 이제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의 그 유태인에게 행한 이 죄를 유태인에게 고백을 해서 그 용서를 받아야지 자기가 죽겠다는 겁니다. 그래야 편하게 죽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말을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들어가면서, 사이먼 위즌터라는 이 사람이 앉아서 그 말을 듣고 나서 한참 동안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방을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갈등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21살 난 나치 군인이 나에게 이렇게 자백을 하면서 용서를 구하는데 내가 용서를 해 주었어야 하는가, 아니면 내가 잘한 것인가, 이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많이 물어 다녔어요. 그리고 책까지 쓰고 어떤 뭐 유명한 뭐 저자라든가 뭐 종교인이라든가 철학자, 이런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내가 용서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렇게 용서를 하지 말고 그렇게 나왔어야 합니까? 하면서 이렇게 물어봤다는. 그래가지고 책을 쓴 게 바로 그 Sunflower라는 그 책인데, 혹시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사이먼 위즌들이 용서를 했어야 합니까? 아니면 용서를 하지 말았어야 합니까? 그 책 뒤에 있는 여러 그 학자들을 쭉 보니까 용서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는 그 말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나 그 중에 크리스찬들은 그래도 용서를 해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사실 이 질문을 가지고 갈등을 하는 이 사이먼 위즌터를 생각해 볼 때, 전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들이 남에게 당하는 것들,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한 것 가지고 나를 이용하고 나에게 사기치고 나를 욕하고 그런 것들 가지고 우리가 용서를 할까 말까 갈등하는 우리들이 정말 부끄럽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온 민족이 다 완전히 말살을 당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이 자기의 적이 자기에게 자백을 할 때 이것을 용서해 줄까 말까 하고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좀 부끄럽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시편 32편의 메시지는 전혀 그 긴 침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거 가지고 갈등을 합니다. 용서해 줄까 말까, 해줄까 말까. 그러나 주 안에서는 긴 공백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임마누엘로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서 완전하고 값없는 용서가 있다. 다 나에게 오라. 참된 자백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오면 기다리지 않고 즉시 내가 반드시 용서해주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고 선포하고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이 축복이 무엇입니까? 6절을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께 기도할지라 그랬습니다. 언제요? 지금 당장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은 잠시도 공백이 없이 그 즉시 우리를 용서하시기로 준비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더 기다리지 말아라. 이 진리를 아는 그 순간이 바로 내가 기도해야 할 그때인 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마음속으로 기도하십시오. 마음속으로 자백하십시오. 여러분,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 즉시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우리는 압니다. 그 다음에 주님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7절을 보세요. 주는 나의 은신처이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이다. 주님, 나는 은신처라고 그랬습니다. 은신처는 영어로 hiding place입니다. hiding place. 내가 주님 앞에 숨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환난 속에 있을 때, 내가 죄로 물들어 있을 때, 잠 못 이루고 후회하고 내 잘못으로 인해서 죄책감과 부끄러움으로 있을 때, 내가 정말 어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을 때 하나님은 나의 은신처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가 숨을 수 있는 곳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를 덮어주겠다. 숨겨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에 우리에게 주의를 주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와 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노새 또는 당나귀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아십니까? 다시 말해서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고집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음을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나에게 나와 자백하라 참회하라 그러면서 즉시 용서하리라. 고집 부리지 말고 나와. 나에게 나와라. 기도하라. 자백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뻐하라. 그렇습니다. 기뻐하라. 10절과 11절에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한 자에는 인자하심이 두드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죄를 위해서 얼마나 지나치게 슬퍼하는 것이 거룩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맨날 내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정반대입니다. 여러분, 나의 죄를 동에서 서로 옮기셨다는 것을 내가 알고 주님 앞에서 자백하며 나올 때 하나님은 즉시 쉬지 않으시고 나를 용서하신다면 이것보다 더욱더 기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나의 가장 기쁜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씻기시는 그날. O happy day. 나의 모든 죄는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과 죄악보다 더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으로 나를 완전히 덮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까 그 웃기는 얘기처럼 그 우박이 막 떨어질 때 세차에 떨어지는 것을 내 몸으로 막을 수 없죠. I'm not big enough.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몸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커버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디서요? 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어린 양의 피로서 이 긍휼과 은혜를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베푸셨습니다. 우리 앞에 이미 놓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참회함으로 자백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참회와 축복을 가져주는 기쁨을 늘 풍성히 누리면서 우리도 서로 덮어주고 패스오버 해주고 용서를 주고받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CMC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